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 수요예배를 지키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순간은 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이 은혜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마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마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신실하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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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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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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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2023년이 주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고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 예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하네. 하나님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지금 2023년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이 또한 2024년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신 걸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신 그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동일하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은혜 베푸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주의 은혜가 내게 조금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갈 때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이 시간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새롭게 하심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어렵기도 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4년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있는 곳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곧 있으면 정말로 2023년도가 끝납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며칠일까요? 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4일 남았네요.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11시에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30일 토요일 날 성전 미화가 있습니다. 17조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꼭 같이 오셔서 함께 청소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정말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성 정산 서류 계속 받고 있습니다. 3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14일 날 일괄적으로 발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해넘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성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고요. 요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 뵐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렇죠? 원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떤가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불안을 제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옆에 계셔 주심이 참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걱정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또 오셨으면 마음에 안심이 생기거든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저희를 조금 이제 알아보시고 저희 아이들과 저희를 좀 이제 보세요, 그렇죠? 저희 집엔 3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2명만 있어도 다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2명만 돼도 서울시에서 이제 다둥이로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몇 명 있다고요? 네, 3명 있습니다. 2명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4가지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3가지고 무슨 다둥이냐 뭐 이러면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요 좀 부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서 아휴 애들 이렇게 얌전하고 착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음이 좀 타는데 저희 애들 정말 분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혼나기 시작해서 잠자기 직전까지 혼난 애들이 저희 애들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밖에 나오면 또 얌전해요. 신기하게 제가 봐도 집이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다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걔네한테. 얘네가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다 상상하기 힘든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장직교회 와서 이제 몇 주 지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도님들께 조금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셨던 분들은 저희 아이들 보시면서 이거 어쩜 이렇게 착해요, 얌전해요 이렇게 인사하셨거든요. 몇 주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인사가 조금 바뀌셨어요. 저희 애들 좀 보시더니 인사가 좀 바뀌어서 아이고 사모님 고생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조금 바뀌셨어요. 뭘 봤다는 겁니까? 저희 애들의 부산함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얼마나 부산한 애들이냐면 애들 딱 이제 애들 다 이제 키워 보셔서 아시잖아요. 애 딱 보면 얘 조금 있으면 사고 치겠다 이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 보면 조금 있으면 뭔가 사고 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고 치는 애들이 저희 애들이거든요. 이런 게 저희 애들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자면 뭐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희 애들은 엘리베이터 딱 문 열리는 순간 이제 뛰어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얘기합니다. 뛰면 안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이게 문 열리면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내려와서 문 열릴 때쯤 되면 애들이 포즈 잡기 이전에 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문이 딱 열리면 아이들은 네 하면서 뛰어나가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는 게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아이들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부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요? 아이들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애기들 배고프면 울잖아요. 왜 우는 건가요? 배고프니까 말 못하니까 우는 거이긴 한데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다, 내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라 이거잖아요.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저희 막내가 저기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우유를 찾습니다. 얘가 좀 컸다고 이제 지가 냉장고 가서 우유를 꺼내요. 그 우유를 줘. 그럼 먹잖아요. 그럼 이걸 다 먹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먹습니까? 지 배부를 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딱 배불러서 배가 찼다 하는 순간 그대로 내려놓고 갑니다. 그게 식탁 위든지 바닥이든지 화장실 앞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갑니다. 왜요? 내 지금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내 지금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뒤를 보겠습니까? 뒤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힘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미련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만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닥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이것들을 찾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듯이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다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나는 듯이 다시금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았냐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언제 그렇게 찾았는지 다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왜 이렇게 반복하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이것들만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나에게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다른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 있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0장부터 해서 이제 12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장에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사 입다가 활동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태평성대 누립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해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죠. 방금 읽은 6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들, 여러 신들 막 등장을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우선 많아요. 그렇죠? 신들, 이 나라에서 섬기는 신, 저 나라에서 섬기는 신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보시면 다 익숙한 나라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익숙한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이랬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한 나라죠. 뭘 해도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 나라에 지면 안 되는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이 6절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은 그런 비슷한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들한테 다 공격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싫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를 갈고 쟤네처럼 하지 말아야지, 쟤는 안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의해서 또한 그들의 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많이 화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화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게 벌써 지금 입다가 8번째 사사거든요. 8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인데 그동안 많은 사사들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정도 배신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죠. 너랑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반응으로 그들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방식과 조금 달라요.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지금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들까지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곤고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거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평안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만족을, 유익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평안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있을만하거든요. 아마 계속 전쟁 중이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았겠죠. 근데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갔더니 유익과 만족함이 있나요? 아니요. 도리어 반대였어요. 그들의 유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곤고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만족함이 아니라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함.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정말 평안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이들의 행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 나라 가운데, 다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일, 직업,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 공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나를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오늘도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되는 통과 일회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렇게 공고하니까 누굴 찾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서야.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제압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네 고통당할 때마다 구원해 줬잖아. 너네 힘들다고 나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니 너희들? 너희가 찾을 때마다 내가 다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 지금 나 다 버리고 다른 실 찾아갔잖아. 이제는 너네 말에 속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손해나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겠냐고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나 더 이상 너네들한테 이렇게 안 해줄 거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속상하셔서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는 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좀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거죠. 이번에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의 곤고한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죠. 하나님 그냥 끊어버릴 거였으면 뭘 하셨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근심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단번에 끌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없애버리고 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끊어내고 안녕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기도하러 오셨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병이 발동하여서 저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기도하러 왔지?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러 오신 모습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물론 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 안 찾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저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근심하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뜬구름 잡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나의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란 건데요. 그 사랑들, 내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내 안에 새 일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박수를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새 힘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주님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합니까? 평탄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것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 때문에 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한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존귀한 자녀다 고백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오직 그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내 삶의 평안으로 인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비전 트립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